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친구운동 말씀과 친구되기, 오늘 그 207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두 권을 보려고 합니다. 한 책은 스바냐서이고요, 다른 한 책은 학개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스바냐서 말씀입니다. 자, 스바냐서는 유다,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날과 남은 자 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언서를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같은 경우가 이 남은 자 사상을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자, 스바냐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죄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사실은 심판의 날이죠.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고, 그리고 남은 자들이 얻게 될 미래의 영광에 대한 그 약속을 전하기 위함, 이것이 이제 스바냐서의 목적이 됩니다. 물론 저자는 스바냐입니다. 기록 시기는 BC 622년경이라 말들을 합니다. 자, 스바냐 예언자는 나홈 선지자가 활동했던 므낫세 시대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여호야김 시대 사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기록 시기는 요시야 왕이 개혁운동을 하기 전인 BC 640년부터 622년경이 되겠습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스바냐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시고 멸절하실 날이 온다고 선포를 하면서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하는 무선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 즉 숨겨주실 자가 있는데, 모이기를 힘쓰는 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 여호와를 찾는 자, 그리고 겸손과 공의를 구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과 같이 숨겨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왕 히스기야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왕족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죄악을 꾸짖습니다. 왕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역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는 온 인류에게 임할 임박한 파멸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는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여호와의 무시무시한 날에 대해서 이제 알리고 있는데요. 오직 사람들은 회개를 통해서만 숨김을 받을 수 있음을 또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유다 및 열방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세상 끝날에 있을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심판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직접적인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가 할 때에 그것은 우상 숭배의 죄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있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임박성을 선포를 하는데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장의 말씀인데요. 자, 2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겸손을 구하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길뿐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그리고 4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스바냐는 가사의 멸망에 대해서 폐화가 되고 쫓겨나며 뽑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방하고 침범한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또 선포하죠. 그리고 12절로 15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스바냐는 이방 모든 해변, 즉 지중해 해변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된다 하는 의의 말씀을 또 선포를 하십니다. 구스 사람들도 당신의 칼에 살육을 당한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망시킨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라는 말씀도 역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의 말씀인데요. 3장은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 스바냐 전체 성경의 요절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상 숭배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이러한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을 해주시는 이런 말씀들로 이 스바냐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학개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는 학개입니다. 그리고 기록 시기는 BC 52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 학개의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 즉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요. 포로 귀환 후에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학개를 비롯한 스가랴, 말라기가 그들인데 이 세 명의 선지자 중에 가장 먼저 활동을 시작한 선지자가 바로 이 학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자, 학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주전 537년에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유다로 귀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는 보면 BC 520년에 단 4개월만 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4개월의 활동 기간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큰 공을 세우는 그런 선지자로 기록이 되어지죠. 자, 그래서 학개 선지자의 중점 사역은 유대인들을 일으켜서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공격해 들어와서 파괴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려고 시도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들이 그 성스러운 일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그들이 제안을 해옵니다마는, 자, 그런데 유다인들이, 즉 남유다인들이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 질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전 재건을 방해하게 됩니다. 결국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의 사역이 중단된 상태에 머무르고 있던 그때에 학개 선지자가 등장을 한 겁니다. 자, 이 학개 선지자가 그렇게 등장했던 그 시기에 이 이스라엘에는 큰 가뭄이 들었고요. 그리고 농사를 지었으나 실패하게 되는 경제적인 재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의 징표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불쾌하심의 증거였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개서가 선포를 하게 되죠.
바로 가르쳐 줍니다. 이 충격적인 말의 영향으로 인해서 3주 후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장 말씀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자, 학교에서는 1장, 2장, 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2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3번 선포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선포 말씀이 1장 1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 이제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주로 이런 말씀이었죠. 새로 중수하는 이 성전이 이전 성전, 즉 솔로몬 성전의 찬란함을 갖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격려해서 이 성전을 재건케 하라라는 그런 말씀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경우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그들의 열심을 지지하시고 새 성전이 번창할 것이라고 맹세를 하십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자, 앞에서는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성전이 예전 성전의 찬란함보다는 못하지만 9절에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학개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열국의 보좌는 무너지고 대리자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지고 그리고 다가올 대변혁의 대를 예고를 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리스도의 표상이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원한 왕국의 나라로 이어지는 것이니 성전 건축의 의미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장 20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세 번째 명령이 이제 선포되어 지시는데요. 두 번째 말씀을 주신 날과 같은 날 이 말씀이 세 번째로 주어집니다. 이 말씀은 스룹바벨, 즉 총독 스룹바벨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기존 질서를 파괴하실 것이며 택함받은 총독 스룹바벨은 다윗 계통의 회복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상징하는 인장반지처럼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며 이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개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만은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리고 온 백성들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은 되지만은 그 성전 재건의 의미가 그 당대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어지고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한 왕국이 되는 것이고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심의 귀한 증표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왕국을 늘 기억하고 아름답게 섬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우리가 스바냐서와 학개서를 통해서 은혜와 또한 귀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스바냐서를 통해서 공의와 겸손을 취하라라는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또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모든 성도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적인 겸손을 늘 견지케 하시고 핏값 주고 세우신 귀한 제단을 우리가 섬겨나가며 영원한 주님의 왕국이 계속되어지며 결국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된 자들로 귀한 삶을 살아갈 것을 늘 기억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